오늘 썸네일을 보면 인트로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인트로를 시작할까요? 바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 신숙주의 얽힌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세종대왕이 거해내를 거닐다가 신숙주가 밤을 새워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의 세종은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고 있는 신숙주의 모습을 본 세종은 신하를 깨우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의 상징인 붉은 골룡포를 벗어 자신의 그 왕의 겉옷을 벗어서 추위에 떠는 신하의 등에 조용히 덮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잠에서 깬 신숙주는 자신의 등에 덮인 왕의 옷을 보고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2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에는 세종의 이야기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위대한 옷 덮어주심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죄와 수치로 얼룩진 넉마를 입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능력조차 없는 그저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뿐인 완벽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피로 물든 왕의 아름다운 옷을 거저 덮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은혜로만 입혀지는 이사야 52장, 53, 54장의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사야 52장에서는 잿더미를 털고 일어나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52장은 포로 생활이라는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목에 사슬을 맨 채 절망하고 있는 시온, 즉 이스라엘을 먼저 강하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 힘을 낼지어다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목의 줄을 풀고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럴 자격이 생겼을까요?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즉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이 치르는 몸값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 그 스펙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벅찬 해방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전령이 산을 넘어옵니다. 7절에서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며 감격합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마침내 진짜 왕이신 여호와께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친히 시온을 다스리신다는 천국의 선포가 산 위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멸시받는 종 그가 우리의 죄악을 도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52장에서 나온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입게 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옷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옷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완성하기 위해 파송된 한 고난받는 종의 철저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에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고 얼굴을 가리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5절과 6절 그 본문에서 이사야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가장 심장과 같이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떠나 제멋대로 도망치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 변명 한마디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입을 닫습니다. 심지어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 종을 짓이기시고 심판하시며 동시에 종은 자기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바쳐 수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적을 완성해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53장에서 이 종이 피 흘려 죽음으로 성취해낸 새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 버림받은 과부처럼 수치스럽고 처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이 백성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니다.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천지가 개벽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어도 종의 피를 맺어진 이 은혜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신 가장 아름다운 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선지자는 거친 산맥을 넘어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전령이 되어 저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거친 이 땅의 산맥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전령이 산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친히 산에 오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기쁜 평화의 소식을 산 위에서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그림자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의 산에서 골고다의 산으로 이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만 전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천국의 평화를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던 우리 왕의 두 발은 훗날 골고다라는 또 다른 험한 산 그 언덕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두 발에 무서운 쇠못이 관통하여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를 자신의 피로 완성해내셨습니다. 산에 넘어오신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사야 54장에서 말하는 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언약이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흙 옷을 벗기시고 왕의 겉옷을 입히신 위대한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숙주에게 골룡포를 덮어준 세종대왕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신하를 위해 사실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의 이야기보다 더 훌륭하고도 위대한 기적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기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가 만든 더러운 죄의 옷을 몽땅 벗겨서 예수님께 입히셨고 우리 대신에 철저하게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순종하며 만들어낸 흠없는 그 눈부신 의의 겉옷을 벗겨서 흙탕물에 뒹굴고 있는 우리에게 거저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완벽한 공의는 우리에게 그냥 전가된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넝마 조각을 기워 입느니라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고 불안해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던 이 피곤한 시도를 그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영적으로 파산하여 주저앉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산을 넘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낡은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완벽한 왕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초라한 환경이나 잦은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주가 무너져도 이 세상이 망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평화의 언약이 지금 우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신 이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참된 안식과 넘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